혹은 키워드로 살펴본 요한복음 프롤로그, 특별히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과 개념들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해 같이 좀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느 책이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시작 부분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끝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시작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학생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을 갖고 있는데 서론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읽어봤을 때 나름 괜찮은데 이제 본론에 갔을 때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쓴 페이퍼가 맞는가? 이게 이 페이퍼의 서론이 맞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주 훌륭한 최상의 서론을 제공합니다. 1장 1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잘 이해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전체를 다 사실은 한 학기 동안 강의해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압축적이고 또 가장 밀도와 중요도가 높은 서론부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을 같이 읽으시면 요한복음 서론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고,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말씀, 그죠? 말씀, 로고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좀 어느 정도 강의를 해서 간략하게 그냥 복습 차원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것은 창조 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은 창조 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말씀이라는 표현, 이 호로스인데 이 말씀이라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인 헬라 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어떤 중심적인 원리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또 그 주변의 유대인 저자들, 특별히 필로 같은 사람은 이 단어 로고스를 유대적인 이해와 연결을 시켜서 구약의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로나 다른 사람들이 이 로고스가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다라고 그렇게 이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하고도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로고스에 대해 이해하는 게 신약 기독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렇게 명백한 언급이 요한복음 서두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이런 언급이 또 나타나요. 20장 마지막에 가면 도마가 절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내가 다 그 아픈 부위, 예수님이 상처 입으신 부위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안 믿는다. 헬라어로 보면 내가 절대 안 믿는다. 그렇게 됐어.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확 바뀌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썼던 호칭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약학자들은 수미상관구조라고 하죠. 요한복음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에 주목했던 저자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20장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가 21장이니까 이제 실제 본문에서는, 본론 부분에서는 가장 마지막인데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암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 가운데, 뭐 삼위일체 사상, 이거는 이제 후대에 몇 세기 지난 다음에 교구들이 만들어낸 거고, 신약성경 자체에는 그런 사상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뭐 신약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그런 한자어가 안 나타나죠. 일단은 신약성경은 뭐 한자나 한국어로 쓰인 게 아니니까 안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헬라어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개념은 곳곳에 산재해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그 침례를 주는 것에 관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외에도 에베소서 4장이나 뭐 다양한 구절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어떤 성경에는 13절이 마지막 절이고 어떤 번역에는 14절이 마지막 절인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서도 삼위일체적인 구도가 신약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물론 성령에 관해서 바로 1장 1절에서 언급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뒤에 가서 고별 강화나 다른 부분들에서 언급하는 것을 참고해서 삼위일체의 그 성경적 근거를 요한복음 내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말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해서 동일한 본질, 그 신성을 갖고 계심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분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은 신성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또 일치성을 보여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삼위일체 신학의 핵심이 이미 여기다 깔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거죠. 그것이 요한이 쓴 또 하나의 책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부연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사, 기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기에는요 무신론자는 없어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있는 거죠. 1세기 맥락에서 무신론자라는 얘기를 들었던 집단이 한 두 집단 돼요.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 왜? 다른 사람들은 다신교적이에요. 여러 신들을 예배하고, 또 로마 같은 경우는 판대요. 만신전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들어오도록 해라. 유대인들아, 여호와 하나님도 들어오게 해.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오게 해. 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종교성이 부족한 거죠. 종교성이 부족하니까 부실론자로, 불가지론자로, 종교성이 아주 얄팍한 그런 집단으로 오히려 오해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인.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요, 오직 제우스만이, 오직 신만이,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문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비슷한 고백을 제우스한테도 쓰고요, 다른 상위신들한테 썼어요. 차이가 뭐냐? 근데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유일신론자일 수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도 다른 데다 고개 숙이고 제사 지내고 희생제사 다 하면서 나는 유일신론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1세기 당시에 그게 보여졌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사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선의 뿐이에요. 일반 악의 뿐. 명백한 하나님 말씀이죠. 교수님이 좀 젊어 보이고, 또 미국에서 그냥 이렇게 중소도시에 살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나 보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안 나왔으면 저도 그냥 대강 이렇게 적고 타협을 하겠지만 명백한 선언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문제가 중요한데 요한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누구를 예배합니까? 어린 양을 예배.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신약학자들이 신약의 기독론이 진정한 뜻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에 특별히 주목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 계시록 4장에서 또 5장에 걸쳐 나오는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장면. 예배 문제가 신앙의 문제. 예배 문제가 목회의 문제고 예배 문제가 신학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정신을 안 차리면은 이 출판을 하고 글 쓰고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 학자라고 칭찬하는데 빠지기가 쉬워요. 제 스스로는 잘 못 보는데 주변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스스로를 반성을 합니다. 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목회자 역시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차원의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런데 1장 1절에 근거한 첫 번째 포인트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시다 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그분 없이는이라는 건데 우리가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거 아주 닮아있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하나 있어요. 여기 없이는 영어로 without이에요. without에 해당하는 이 없이는이라는 표현이 아주 유사한 형태로 요한복음에 한 번 더 씁니다. 한 번 더 쓰여요. 그게 사실 두 번 더 나오는데 그 다른 하나는 이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용법이라 그거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 없고 이것과 아주 비슷해요. 그가 없이는 누가 없이는 그런 표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15장 5절. 이야 좋습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번역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해요. 내가 없이는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1장에서는 왜 그가 없이는이라고 해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5장 5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이 바뀌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1장 3절에 가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분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5장 5절로 와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내가 없이는 너희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가 어떻게 혼자 무슨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읽은 1장 3절과 연결해보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말씀, 창조를 행하신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없이는과 그가 없이는, 여기서 나를 얘기하던 그를 이야기하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가 맺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런데 만족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늘로부터 난 관점에서는 그거는 다 꽝이다라는 거죠. 그런 과단성 있는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 또 우리가 사역하는 것, 우리가 존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사실은 참된 믿음이거든요. 또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는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뭐가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님 없이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생명과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생명과 빛. 특별히 1장 4절 내용이 중요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생명과 빛이라는 두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아들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과 유의어 내지는 동의어입니다. 생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요한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매개된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외부로부터 유입됐거나 다른 데서 파생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로고스 안에 그 생명이 자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창조의 때에 피조계에게 주신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어떤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시다, 영생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금 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활성화된 것 같아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생명을 그를 영접한 자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또 그 영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또 영생의 향기와 냄새와 그 동력을 반영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것으로부터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그러나 어떤 진정한 생명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쫓는 삶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조직신학의 개념으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모두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일단 창조에 있어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일반계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요. 또 성육하신 후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시작으로 마침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앞의 절들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일반 계시에 있어서나 또 성육신을 통한 특별 계시에 있어서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은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인간의 언어로 특별히 한두 단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신약 기자들은, 또 사도 요한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분이 생명이신 동시에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빛에 관한 이야기가 5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